자, 오늘 밤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 954면 우리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54면 전도서 7장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금이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9절) 다 함께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가져보았고 또 사람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내린 인생의 결론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허무하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해 본 경험도 있고 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런 것이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참 궁금하죠.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은 자기 삶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다 해보니까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허무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허무하건 헛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그나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은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도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최선의 삶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도서에서 쭉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전도서 7장에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 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거 4가지만을 오늘 저녁에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는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기름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솔로몬이 살던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감람류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에도 기름은 그 양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양이 많지 않아도 굉장히 비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름 가운데도 좋은 기름은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름은 부자들만 이렇게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름이 더 낫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보다는 차라리 명예를 얻는 쪽을 선택해라. 사람이 명예를 가지는 것이 물질적인 부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나마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뭐 나름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때 이름값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이름이 중요하지만 요즘은 회사나 기업도 이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의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가 예전에는 코카콜라였는데 요즘은 이제 애플로 바뀌었어요.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88조 원이래요. 뭐 우리는 288만 원 이래야지 머리에 싹 들어오는데 288 뭐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삼성도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로 이렇게 이제 그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한 7위 또는 8위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이름의 가치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9조 원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람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죽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럴 때 그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나마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집사님을 만나서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집사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살았는데 집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많이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름을 남긴 거예요. 누구에게?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이름을 남긴 거나 마찬가지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 구역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구역 일을 돌보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기회만 되면 나도 저렇게 구역장님처럼 나중에 교회에서 구역장이 돼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구역장이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구역장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이름을 남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짧고 또 헛되고 허무한 인생 같지만 그나마 그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고 또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이름을 남긴 사람처럼 그나마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인격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내가 이렇게 끼친 경우가 있나.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정말 내가 권사님을 만나서 참 많이 달라졌다고, 권사님을 만나서 내가 많은 이런저런 그런 좋은 영향력을 내가 받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하나님 정말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교회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자녀들에게라도 이렇게 좋은 삶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지만은 그나마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도 보면 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고 그러면 항상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려면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지만은 그나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자, 잠언서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면 초상집에 가서 뭘 깨닫냐면 나도 어느 날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어느 날 이분처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죠. 4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게 되면 삶을 진중하게 살게 돼요. 가볍게 살지를 않고 그런 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정작 죽음이 찾아왔을 때 늘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오는 게 되게 두려워해요. 특히 자기가 죽는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나마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고 우리가 죽음 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또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게 되면 그렇게 삶을 불안하게 살질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도요, 우리가 생중계를 보게 되면, 라이브로 보게 되면 막 긴장감이 막 있잖아요. 누가 이길까, 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이 있는데 경기가 다 끝나고 녹화된 것을 우리가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긴장감이나 막 그런 게 없잖아요. 조바심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늘 생각하고 살게 되면 마치 녹화된 경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떻게 될 거는 우리가 아니까, 내가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삶을 우리가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낸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14절이죠.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아요. 형통한 날에는 이제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솔로몬도 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보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많은 사람이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그나마 허무한 인생에서 많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막 이제 좋아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알면 시샘하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를 다 표현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이게 무당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거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귀신이 시샘을 해가지고 무슨 이제 안 좋은 일을 줄까봐.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릴 수만 있다면 누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 형통한 날을 내가 누리는 것도 형통한 날을 형통한 날 되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 형통한 날을 형통한 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데, 그것이 기뻐하는 일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되고 형통한 날, 좋은 날이 정말 좋은 날, 형통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이 꼭 내가 장사를 잘한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장사를 잘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른 가게 가지 않고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많이 팔아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형통한 날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물론 하나님이시고 첫째는, 둘째는 또 그 형통한 날을 만들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형통한 날에는 그 사람들도 기억하고 그 사람들과 그 형통한 날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가정에 그냥 이게 우리 가정에서 뭐 그냥 내가 잘하고 우리가 잘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공고한 날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이걸 다 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형통한 날이 있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었는가 하면 또 무슨 날도 있다? 형통한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3번은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다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잡지 못한 것이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사람에게도 공고한 날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공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병행해서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을 주셨을 때는 생각하라는 거야. 왜 이런 공고함이 내게 왔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이 공고한 날이라는 것이 나만 겪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그럼 공고한 날이라는 건 그냥 정말 이건 나쁜 거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합력해서 또 이렇게 선을 이룬다고 그런 말씀처럼 꼭 공고한 날이라고 해서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고, 또 저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고한 날이 있으면 또 형통한 날도 있으니까, 이 공고한 날이 끝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날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야, 공고한 날에는. 근데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한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바로 지금 오늘 내 모습이고, 그리고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고 내일의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생각이. 특히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곤고한 날에도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꼭 나만 겪는 고통이냐, 꼭 공고한 날이라고 해서 나쁜 법이라는 것이 어딨냐. 이게 뭐 화가 복되는 것도 있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 공고한 날이 있으면 또 형통한 날이 있는 거니까 이제 공고한 날이 끝나면 또 형통한 날이 나에게 오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국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위암 수술을 이제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다른 분이 가서 위를 다 잘라냈어요,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감사하냐 물었더니, 위암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감사하다. 그건 다 이제 뭐 수긍할 수 있는 거죠. 뭐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또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제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다시는 위암에 걸릴 염려를 안 해서 자기는 감사하대. 대단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은 만들어내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를 다 잘라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4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잠언서 7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욕하는 얘기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럼 속상하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굉장히 뭐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이제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은 다 이제 남들이 나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해 주기만을 바라요. 그렇죠, 대부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뒤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에. 왜?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인데 그런 것에 왜 그렇게 연연하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22절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너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싫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정작 너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냐? 그럼 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좋은 얘기만 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잠언서 얘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좀 속상한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뭐 또 여러분을 싫어한다든지 그럴 때도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도 나를 좋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도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뭐 자기는 최선을 다 했는데 또는 뭐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이라는 건 다 이렇게 또 뭐 실수하면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걸 마음에 너무 담아두면 안 되는데 자기가 실수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한다는 거야. 그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사는 건데 왜 거기까지 그렇게 그런 것에 연연해 하냐는 거죠. 근데 생각 외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서 악플 다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나는 자살하는 친구들이 제일 내가 볼 때 마음이 아파. 그 악플 하는 사람들은요, 깊이 생각하고 악플을 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악플을 안 달아요. 대개 다 어떤 사람이 달아? 생각 없이 다는 거예요, 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안 해요. 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그 생각 없는 사람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이걸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는 다 잊어버렸어, 본인들은. 왜냐하면 생각 없이 한 말이니까 누가 그걸 생각하겠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살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도 않은 인생이고 어차피 허무한 인생에 뭐하러 그렇게 사냐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되지.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이게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걸 막 못 견뎌해서 그러지 말고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체질과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야, 기도가.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오늘 밤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길을 찾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하시고, 항상 하나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 하고, 또 형통한 날에 지금 처한 사람은 하나님 이 형통한 날 주셨는데 형통한 날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형통한 날을 정말 형통한 날이 되도록 이 형통한 날을 내게 이렇게 있게 만든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 되도록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하시고, 또 이렇게 남에 대한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